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49편을 읽었습니다.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끝맺는 부분을 보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시작하는 부분 1절부터 4절.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들으라 라고 외칩니다. 모두 귀를 기울이라.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누가 들어야 한다고요? 오늘 보니까 뭇 백성들. 뭇이란 말은 모든 이란. 세상의 거민들 그리고 모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귀하든 천하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질문: 모든 사람이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지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지혜, 명철, 비유, 오묘한 말, 이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지만 이것들을 대표하는 말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노래하는 인생의 지혜를 듣고 곡 듣고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런 노래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들으라. 질문: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인생의 지혜가 무엇일까? 5절부터 19절에 서로 연관되는 몇 가지 지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나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런 표현 나오죠.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 살다 보면 이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 어려운 날이죠. 원해서 옵니까? 아닙니다. 그냥 옵니다. 병에 걸리든 내 마음대로 사업이 안 되든 난데없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든 갑작스럽게 이런 날이 옵니다. 근데 오늘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에 해당되는 많은 것 가운데 시편 49편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날은 무엇인가? 죽는 날입니다. 시편 49편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에 대해 깊이 있는 묵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는 날, 이 날이 다른 사람에게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나도 죽는다.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알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의 날을 생각할 때, 여러분, 죽음의 날을 생각할 때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의 날이 다가올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오늘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두려워.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갑작스러운 환난을 당하거나 환난의 클라이막스인 죽음이 다가오고 그 앞에 있게 되면 겁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여러분, 아주 떨쳐버리기 힘든 두려움이 뭘까? 실존적인 노래가 방금 읽은 5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 그 죄가 나를 따라다닌다. 내게 딱 붙어 있다. 딱 붙어 있다. 그 죄 때문에 두렵다.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내가 지금 죽는다, 나도 죽는다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가 아쉽고 힘들고 무섭고 두렵지만 실존적으로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내가 지은 죄가 나를 따라다닌다.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아마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칭찬 많이 받고 괜찮다고 여겨지는 사람일수록 더 두려울 거예요.
이 죄악의 문제. 시편 49편을 노래하는 시인은 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그 노래하면서, 그런데 이 시를 다시 읽어보면 놀랍게도 시편 49편을 이 지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무슨 말입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의 날이 올 때, 죽는 날이 왔다고 생각할 때 자기를 따라다니는 죄악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어려운 날이 다가와도, 죽음이 다가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 와우,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사람 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진짜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엄청난 고백, 엄청난 담대함, 이런 말입니다. 죽음의 날이 다가와도 나는 나를 따라다니는 나의 죄악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질문,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는 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지혜를 들으라 라는 거죠. 이 노래가 따라 나옵니다.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다. 그러니까 재물로는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은 다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6절부터 8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사람들이 평생 의지하고 자랑하는 게 뭡니까?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근데 이 돈으로 죽음을 막을 수 있는가? 아니요, 못 막습니다. 재물로 나를 따라다니는 죄악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요, 천만에요. 해결 못합니다. 죽음은 고사하고 나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 덜컥 몸이 아프고 마음이 다운되는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요, 천만에요. 해결 못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며, 아무도 그 재물로 자기를 어려움에서 구해낼 수 없다. 왜요? 재물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재물로 환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그 이유를 오늘 시편을 보면 아주 이성적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정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생명을 값으로 매기면 그 값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재물을 다 모아와도, 또 영원히, 심지어 영원히 그 재물을 다 모아도 절대로 생명을 구해낼 수 있는 값을 치를 수 없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다 그랬어요. 은행의 모든 잔고를 다 모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하나와 바꿀 수 없다. 오늘 시편의 그 고백 말하면 모든 재물을 다 가져와도, 그리고 영원히 그 재물을 다 모아와도, 1년 2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 재물을 다 모아와도 너의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환난의 문제, 이거 해결 못한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서 그 값을 치루어도 재물로는 죽음의 문제, 마음의 깨어짐의 문제, 이거 해결 못한다 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은 아주 단호하게 질문 형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앞에 나오는 재물 의지하고 부유함 자랑하는 사람,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는가? 못 산다는 거예요. 죽음을 안 볼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데도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중요한 노래가 나오죠.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모든 사람은 떠난다. 어떻게 떠난다고요? 어떻게 떠난다고요?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남겨두고 떠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 땅에 자기 이름을 붙여놓지만 그거 다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다. 이렇게 노래하죠. 재물만 그렇습니까? 인간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죠.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는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이나 지식이 환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이요, 아무리 인간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요, 덜컥 자기 아프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덜컥 자기 망가지거나 자기 식구 어려우시면요, 그 지식으로 해결 못합니다. 상담은 할 수 있지만 그 지식이 사람의 마음을 이게 붙잡지 못한다고요. 착각 중에 최고의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으로 죽음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다. 돈으로 나를 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돈으로 환난을 해결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식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식으로 인간 슬픔을 해결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 속량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도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질문, 그렇다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 죽음의 그림자,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인생을 깨뜨리는 이 죽음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죽는 날에도 환난의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이 노래가 중요합니다. 이 노래가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시편 49편에서 아주 짧지만 펀치 있는 노래가 바로 15절입니다. 아주 짧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로다. 셀라. 이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돈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지식도 환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돈과 지식이 죽음의 위협인 깨어짐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있다. 그 길이 무엇인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 노래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이다. 죽음은 인간의 질문이고 하나님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답이다. 이 영접하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구해내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NIV, King James Version, NASB 다 redeem이라고 번역해요. redeem, 구해내다, 건져내다, 그리고 받아들이다, 책임을 지다, 안아주다, 그리고 환영하다, 인정하다. 이게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영접할 것 같지만
영접 별로 안 해요. 제가 외국 나가다 보면 공항에 딱 써 있는 게 뭐냐면 웰컴입니다. 웰컴. 웰컴. 잘 오셨습니다. 한자는 환영이라고 했습니다. 환영. 우리말은 어서 오십시오. 정말 환영한다면, 정말 웰컴한다면요, 제가 공항에 들어올 때 꽃다발 줘야 돼요. 그리고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해야 돼요. 난 그렇게 안 그렇게 해요. 딱 앉아서 정말 눈을 깔고 이렇게 힘서합니다.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그런 나라가 많이 있죠. 제가 한번 그 해외 갔는데요, 그 랜덤으로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몇 명씩, 제가 인상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무작위로 걸렸는데 2시간 동안 따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취조받듯이 조사를 당했습니다. 그게 저가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2시간 이후에 이렇게 나를 환영하지 않더라고요. 달라요. 웰컴인데 웰컴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아놓은 재물이 당신을 웰컴할 것 같지만, 영접할 것 같지만, 구해내고 안아주고 끌어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당신이 쌓은 지식이 당신을 구해내고 그리고 환영하고 안아주고, 그 환난에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어려움에서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나를 건져낼 것 같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 건져내신다. 바로 따라 나오는 노래에 정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다. 스올은 인간이 죽어서 가는 곳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건져내신다. 내가 스올에 빠졌을 때, 죽음에서, 내가 스올에 빠졌을 때, 환난을 당해서 완전히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 건져내신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봤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쭉 뻗어서 꽉 잡아서 확 당겨서 안아주신다. 이게 영접하다, 건져내다라는 말이에요. 손을 쭉 내밀어 꽉 잡아 확 당겨서 안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형 뽑기 할 때처럼 느슨하게 잡아서 갖고 오다가 떨어뜨리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 떨어지는 인형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렇게 잡아갖고 삼각을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꽉 잡았어. 이런 고백입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그때 재물도 나를 죽음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지식도 나를 죽음에서 구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십니다.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 죽을 것 같은 환난을 당할 때에 그거 나도 당할 수 있다. 그런데요, 그 일을 당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 지식이 그 문제를 해결 못하더라고요. 돈으로 해결 못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고 마음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의 가능성입니다. 불가능, impossible,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possibility, 가능성,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뜻을 담아서 꾹꾹 담아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저는 이 노래를 적어놓고 계속해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노래 부르듯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좀 시끄럽습니다. 은혜다 이렇게 적어놓고 계속 정말 좋았습니다. 감동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어떤 존재도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꽉 잡아 끌어당겨서 안아 주실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그것 때문에 거의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 땅 인생을 마감하고 죽었을 때 나를 따라다니는 죄악, 그거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씻어내시고 흰옷을 입혀주신다 라는 거예요. 질문,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어서 따르는 아주 중요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16절부터 19절까지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 노래가 참 마음에 들어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 살 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언제 두려워하는가? 이 시편 49편을 잘 읽어보면 시를 지은 이 시인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는 노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는데 왜 내가 두려워합니까? 라고 정말 뻔뻔한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사람이요, 이게 인간 심리가 그때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경험이 있어요. 저 중학교 때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리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얼마큼 잘해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시험을 치러서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저는 방학이 뭐냐, 놓을 방자 배울 학자예요. 배우는 것을 놓는다. 근데 요즘 방학은 방학도 아니에요. 방학은 놓을 방자 배우는 걸, 학을 놓고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요즘은 방학이 아니라 잡을 집자 배울 학자예요. 집학이에요. 집학. 이렇게 꽉 잡고 근데 저는 방학을 가졌어요. 중3 때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다른 도시로 가야 됐기 때문에 이제 혼자 가야 되죠. 그런데 학교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집을 떠나서 하숙을 하고 혼자,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혼자 와서 딱 학교 갔는데 세상에 거기 와 있는 친구들이 다 선행학습을 하고 온 거예요. 미리 고등학교 수학과 영어를 다 하고 온 거예요. 다 하고 온 거예요. 겁이 났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나는 방학이니까 놀았어요. 근데 왜 제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다른 친구들이 미리 다 준비한 것을 볼 때 겁이 나더라고요. 나만 준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덜컥 겁이 나는데 정말 그때 겁났어요. 상담할 사람은 없죠. 혼자 하숙하죠. 혼자 가방 들고 학교 가는데 거기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게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에요. 남들은 다 준비된 것 같고, 남들은 다 안전장치가 다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게 그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여러분, 부러움과 두려움은 함께 와요. 남이 부러울 때 나는 어떡하지? 두려움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뒤따라 나오면 정말 이 시편 49편 시인은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있기도 한데 약간 뒤끝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 노래가 있어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도 죽으면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 별로 없어도 절대 무서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지라도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축하받고 자기가 뭐 자기를 축하하고 그리고 남들이 칭찬 많이 받아도 다 거기서 거기다. 제가 30세부터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가고 신학대학원 가자마자 또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2년 있다 목사 안수 받기 때문에 30세부터 장례식을 지금 전국 8도를 거의 다 다녔습니다. 아주 장례식 그 형식을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제가 시체 염할 때도 같이 도와준 경험도 있습니다. 탈관하면은 이렇게 관에서 그 시체를 꺼내서 다시 묻을 때 거기서 그 뭐 상여 메고 가서 땅 파고 그까지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딱 경험한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수위에는 죽어서 입는 옷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정말 주머니 없습니다. 관에는 서랍이 없다. 관에 서랍 만드는 사람은 바보 같은. 죽어서 없는 수위는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못 가져갑니다. 아무리 대단한 칭찬을 받았어도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엄청난 명예와 칭찬을 받았어도 그거 영원한 것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공한 삶이 대단한 이 소유가 결코 죽음의 문제와 환난의 문제와 인간의 깨어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 부러워하거나 조금 무서워하지도 말라. 좀 잘 나가는 사람, 빨리 나가는 사람 그냥 칭찬해 주면 끝나지 그걸 부러워하거나 나는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나를 영접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생의 환난에서 이 땅의 모든 환난의 정점인 죽음에서까지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라. 죽음 앞에서도 그렇지만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은 갑자기 옵니다. 참 행복은 계단을 밟아 와요.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계단을 밟아 오는데 그렇게 깨어지는 불행은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 몸도 갑자기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정말 해야 조금 좋아집니다. 망가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게 뭐 부딪혀 넘어지면 뼈 팍팍 부러집니다. 뼈 건강 챙기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존경을 쌓는 것은 정말 오랜 과정을 거쳐 존경을 쌓습니다. 근데 존경을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환난이 그렇게 옵니다. 그때에 나를 손 내밀어 붙잡고 당겨서 안아주고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지 말길 바랍니다. 시편 49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이것이 경건의 핵심이고 비결이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산부인과 한번 들여 보내줄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아이들이 뭐 갖고 나오나. 그러니까 조금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말 것이며 조금 부족하고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하지만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 이게 경건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다시 여러 번 시편 49편 읽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썼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을 읽어봤는데요. 누가복음 12장을 읽어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기적 보고 싶은 거죠. 또 말씀 듣고 싶은 거죠.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막 달려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셔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해 주십시오. 아마 형이 유산을 많이 가져갔는가 봐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나쁜 형.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 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사는 게 가진 게 많은 것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이 이야기에 어떤 부자가 있었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풍년이 들었지.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그가 하게 되었어. 내가 이 많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떠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 곡간을 헐고 새롭게 더 크게 지어야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면 되겠구나. 그리고는 이렇게 스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여러 해 쓸 동안 필요한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그거 다 남겨두고 떠나는 것인데 그 모아둔 것으로 자랑하지도 말 것이며 그것을 탐심으로 더 모으려고 애쓰고 그게 인생이라는 게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끝나면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제 마음을 때렸어요.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끝없이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빈털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쌓아두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 구절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자.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자입니까? 빈털터리입니까? 그저 이 땅에 쌓아둔 것, 재물, 지식, 사람들의 존중, 그가면 급급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빈털터리인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찐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형편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 지식 그거 나눠주며 사는 것. 여러분, 남긴 게 남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게 남는 겁니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영접하실 걸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 악인의 형통을 보며 다른 사람의 형통을 보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으로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부유한 삶,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비결이 되는 영적 노래가 무엇이냐? 시편 49편의 이 노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지키시며 붙잡으실 것이다. 저는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